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르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인간이 기댈 만한, 인간이 그래도 이것만은 남았으니까 하면서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소망까지도 온전히 사라진 그런 고통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을 의인이라고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이 계속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욥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또 계속하여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욥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무엇인가 안 풀리면, 무엇인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남아야 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먼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뭔가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해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안다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이해를 해야만 되는 분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 높고 크신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참 큰 교만입니다. 욥은 이해를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 있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뭐하러 간구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뭐하러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내 시간의 때가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자신과 대화를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지금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문제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너무 슬퍼서 울더라도, 혹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욥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부르짖습니다.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응답을 안 주시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더욱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그런 마음적, 심적으로도 조여드는 그런 고통이 참 힘든데 이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경험하게 될 때에 참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앞을 떠나면은 이 처음에 욥의 아내가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속 시원하게 그때 욥의 아내가 그랬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정말 속 시원하게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욥의 그런 마음입니다. 또 그런 욥의 모습인 것이죠.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에 있을 때는 내 자신도 망가지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내팽개쳐 버리고 뭔가 좀 투정도 부리고 싶고 뭔가 좀 죄를 향해 달려가 보는 취해도 한번 그런 모습도 취해보고 싶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춘기라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런 반항심을 보면서 이제 애들이 한참 사춘기라서 그래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사춘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토라지고 삐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삐지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삐지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은 망가지고 싶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춘기 때처럼 토라지고 그렇게 막 뒤돌아 달려가는 척도 해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예 돌아서려는 척도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이 해야 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싸움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혼란 속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 규칙, 마지막 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혼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깨지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깨는 겁니다. 내가 쌓아온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삶의, 세상에서의 삶의 그런 업적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닮아왔던 그런 예수님의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선을 넘어가게 될 때에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라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할 때 그렇습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겠냐고 서약을 하지요. 여러분 그 서약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서약은 바로 이 고난을 겪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둘이서 의지하고 둘이서 함께 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네가 슬플 때나 네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때로는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앞에 서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고난을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 욥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행복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삶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문제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꼬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이 자리에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주 앞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